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말씀에 비견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세 부분을 꼽으라 이렇게 한다면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만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의 기술 7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고두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의 기술을 살피면서요, 일부에서는 마음의 참 평안을 얻는 용서 프레젠테이션, 용서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살폈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는 5종류의 이제 5부류의 이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으로서 5부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용서가 달라진다라고 살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용서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되는 이 단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때 7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 기술의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은 나중에 꼭 다시 제작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요, 인생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사랑의 혁명이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고, 또한 용서는 대가 지불이라는 윤리를 뛰어넘어 과거의 부당함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용서는 기적이다. 다만 누구나 쉽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마력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용서는 신호와 힌트를 포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신호와 힌트를 포착하는 이 분별력 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용서의 기술 구체적인 7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기술의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용서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용서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용서하려고 하는 대상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천천히 그 마음을 만져가면서 용서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저술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참 탁월하게 풀어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C.S. 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죽기 6개월 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이 용서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의 기술에서는 천천히 용서하되 달콤한 미움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좀 달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저 인간을 미워하는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용서를 정당화하고 용서를 즐기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건강에 너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산음료를 즐기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먹는데요. 그와 같이 이 달콤한 미움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용서할 때 이렇게 사면 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내가 확실하게 용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 사면 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치면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하란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뭘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정말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본인은 모를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달콤한 미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이해심으로 용서에 접근한다. 정말 이 새벽부터 머리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이해심으로 용서에 접근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 용서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실망으로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높은 수준의 기대에 끌어올려 놓고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우리가 이해심만 가져도 우리가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해야지 됩니다. 용서한다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언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잘 추스려지지가 않고 또 우리의 행동이 용서한 사람답게 자유롭게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더 나빠만 져가는 더 이 행실이 나쁘고 더 상처를 주는 것만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할 수 있지만요. 그런 혼란을 견뎌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을 견뎌내야지만 진짜 우리는 용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고 이 책에 나오는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참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 자체가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 가운데서 용서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무턱 화만 내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문제를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게 된 것을 너무 크게 여길 필요는 없고 그 문제를 축소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축소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욕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게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훌쩍 마음을 닫아버리고는 그렇게 등을 돌릴 때 그런 경우는 참 힘들거든요. 누구든지 힘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리고는 한없이 나 자신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 그리고는 그렇게 문제를 그냥 떠난 것으로만 보고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나의 문제로 나의 탓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기대했던 것,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했던 것도 이제는 아쉽지만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면 떠나는 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어이 붙잡아가지고 설득을 하겠다, 그 사람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이겨내겠다, 그런 순간 더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사람, 물론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떠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상처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막을 필요도 없고 또 상처 때문에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매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용서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누군가가 떠나면 마음 진짜 아픕니다. 속쓰립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용서의 기술을 배우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 없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관계를 단절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의 기술들을 배워갈 때 첫 번째는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는 약간의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세 번째는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여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노여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한다. 사실 좀 이분 번역하신 분에게는 조금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좀 원서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 감정 표현이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을 텐데 한국말로 이렇게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 원서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노여움은 원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을까? 이런 저는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노와 무엇을 구분했었습니까? 첫째 날에 분노와 증오를 구분했었습니다. 이 분노와 증오를 구분했는데 이 노여움은 또 뭘까요? 차라리 분노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증오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이 노여움은 뭔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여기 용서 기술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앙심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앙심은 뭔가 하는 좀 고민이 들었는데요. 이 용서의 기술 네 번째, 노여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남아있더라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앙심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앙심이 다르고요. 또 앙심과 증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공식을 이야기해 놓았더라고요. 분노 마이너스 분노 빼기 앙심은 희망이다. 이렇게 공식을 써놨더라고요. 분노 빼기 앙심은 희망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퍼뜩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요? 공식이 분노 빼기 앙심은 희망이다. 이게 별로 저한테는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앙심으로 바꿔봤습니다. 수학에서 이걸 취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노 빼기 앙심은 희망이다. 그걸 앙심을 넘기면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희망을 다시 넘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앙심은 분노 빼기 희망이다가 되잖아요. 아이고 수학 산수 시간이네 갑자기.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번 손으로 써보시면 가능합니다. 이 이퀄에서 넘기면은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 텐데요. 어쨌든 그 공식을 존중해서 보게 되면 앙심은 분노 빼기 희망입니다. 앙심은 뭐냐면 분노에서 희망이 빠졌을 때 그게 앙심이라는 거죠. 자, 분노는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예? 이제 용서의 기술이 끝나는 마당에 이제 점검을 해야죠. 분노는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죠? 예.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뭐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증오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용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는 앙심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분노의 상태가 있고 앙심의 상태가 있고 증오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또 증오와 앙심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 용서의 기술 원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했나 이러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 앙심과 이 증오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 원서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원서를 직접 찾은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분노, 앙심, 증오 이렇게 단계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 비교적 노골적인 적대감인데요. 이 증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딱 그걸 보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싫어하는 것 이게 증오라고 할 수 있고요. 앙심은 상처를 붙들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느끼면서 그 분노를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앙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노는 건강하지만 앙심부터는 이제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건강한 에너지지만 앙심은 치유해야 할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증오는 치유해야 할 질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앙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살피실 때요. 그때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앙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그 앙심이 증오로까지 발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앙심과 증오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앙심은 말 그대로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되갚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꼭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앙심인데 증오는 어떤 거냐면
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처가 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증오입니다. 증오는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그 비슷한 대상이기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앙심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1대1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여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서 분노가 앙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앙심이 증오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앙심이 뭐라고요? 앙심은 바로 분노에서 희망이 빠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앙심을 품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와 함께 반드시 뭘 가져야 되죠? 희망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앙심이 아니죠. 하지만 그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그냥 심판을 받아야지 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저 인간은 심판을 해야지 돼. 이게 이제 앙심인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에 이 앙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분노까지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감정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이 분노와 함께 꼭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지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병이 시작되고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그 인간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용서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한다.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용서할 때에야 제대로 용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이 볼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이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이 딸을 용서한다라고 하고 참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린 것에 대해서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상대방이 우리 존재에 짐이 된다는 이유, 우리에게 누군가가 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살지 이걸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희망이 꺾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존재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위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용서 아닌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용서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요. 애초에 그 사람의 존재나 상태를 용서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모르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나 상태를 두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한다.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한다. 이 용서를 할 때 강요된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기술 중에 10번째로 이렇게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용서를 조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용서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한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됐었는데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나 이런 이제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용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류로 보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남의 약점을 덜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덜추고 나서는 내가 그걸 용서한다는 거죠. 아유, 너 이렇게 있구나. 괜찮아 하면서 용서하는 척하면서 계속 사람의 약점을 덜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자아가 건강해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용서를 핑계대면서 우리의 약점을 콕콕콕콕 집어내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용서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남의 약점을 덜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무차별적인 용서를 남발하는데요,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남의 약점을 추적하는 사람들. 꼭 기어이 실수한 것을 밝혀내놓고는요,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고 딱 정해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를 하면서 선처를 베푼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못된 것입니다. 못된 것.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추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요, 나를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니까 참 넓으신 사람이다 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함정에 빠뜨려 놓고는 그리고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스라이팅의 이 표본입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가끔 나오는데요. 아내가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알코올 중독에 왜 됐겠습니까? 이 남편의 답답함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병을 다 치워야죠. 그리고 다른 즐거움거리를, 탐닉할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기어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가서 술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가 찾을 만한 곳에 항상 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다른 데도 못 가. 내가 용서하니까 그냥 내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으로 밀어넣는 꼴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조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요, 자유롭게 용서를 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대상이 자유를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시 표현을 하면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용서를 해야지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에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거는 용서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 이런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기대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바라봐, 이러면서 용서할 때 그게 참된 용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통해서 용서받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을 흠집내고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를 남발해서는 안 되고요. 용서받는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참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용서 해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런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꼭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롭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는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것도 못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러면 내가 용서한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게 되나?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살아가면 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참된 용서는요, 불가피하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용서를 해야지 되느냐? 예, 용서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서의 기술 구체적인 7번째인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초적인 느낌으로 용서한다. 예, 기초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이런 위험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느낌, 이게 뭘까? 좀 표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또 구글링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요. 기초적인 느낌이 이 원서에는 베이직 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센스. 베이직 센스를 기초적인 느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좀 너무 좀 번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책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자체가 나쁜 책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초적인 느낌을 그냥 영어 그대로 베이직 센스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센스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초적인 느낌은 좀 어감이 다르죠. 기본적인 감각 또는 근본적인 감각 또는 기초 인식 또는 기본적인 확신,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베이직 센스를 우리는 가지고 용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베이직 센스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 베이직 센스로 용서의 기술에 나오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느낌. 이게 베이직 센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느낌. 우리가 언제 이걸 느낄 수 있죠? 뭘 볼 때? 십자가를 볼 때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게 바로 베이직 센스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느낌. 그것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느낌. 세 번째는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느낌. 그죠? 이것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4번째로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느낌. 이것도 십자가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조금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핵심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느낌으로 용서할 때만 진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자유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밑바닥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베이직 센스입니다. 베이직 센스. 이 베이직 센스 다시 한번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느낌, 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느낌, 그 무엇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느낌. 이 베이직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의 기술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용서를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증오심을 느낄 때마다 뭔가가 필요하다고 고민을 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뺑소니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뺑소니 사고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 괴로운데 그 뺑소니 사고자를 보는 것은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고통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습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마음을 내어놓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오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이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뻗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 용서를 이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용서, 그 용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의 문제, 이 용서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3단계로 저는 아무개를, 그 사람이 시드 캐리드라는 사람인데요. 시드 캐리드를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죄 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참된 용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뺑소니를 친 이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여전히 악하게 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용서일 수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이면 사실은 말할 것이 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장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은 저 인간을 용서하시겠구나.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직은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와 이 십자가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기초적인 느낌, 베이직 센스,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늘 이 7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7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미 용서하였고 모든 관계가 다 이제 회복되었다고 여기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삐거덕거릴 때가 있고 또 여전히 모관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아픈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힘입어서 더욱더 용서의 기술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